진화론을 주장한 자가 다윈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윈은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적성에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깁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신학을 공부하고도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해의를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고 박물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인 식물학자 헨슬로의 추천을 받아서 해군 청량선 비글호를 타고 남반부를 탐사하게 됩니다. 남아메리카 동쪽과 서쪽을 샅샅이 뒤지면서 탐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탐사하고 살피고 본 것, 또 태평양 연안의 모든 섬들도 이렇게 빠짐없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조사를 다 합니다. 그는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와 그 외의 여러 섬에서 동식물과 지질 등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을 하면서 생물의 진화론을 제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얻게 됩니다. 그의 책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이 사실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어려운 문제는 원숭이와 사람 중간 고리를 연결하는 중간 행지를 증명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그는 또다시 남태평양의 섬에서 그 흔적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는데 진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중간 행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찾아서 헤매이는데 어느 날 남태평양의 한 섬에 도착해서 드디어 그런 사람을 발견합니다. 원숭이 같고 사람 같고 원숭이 같은 어떤 존재를 발견합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원숭이 같고 원숭이 아닌, 사람 같기도 한데 사람도 아닌 그런 무리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고 두 발로 걷다가 네 발로 기어다니기도 하면서 소리는 낑낑거리면서 말 못하고 온몸은 털로 덮인 사람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게 원숭이에서 지금 인간으로 진화되어 가는 형질이다. 그래서 진화론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거기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윈은 틀림없이 자신이 찾던 중간고리일 것이라 믿고 세밀히 관찰하고 돌아갑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다윈이 다시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모두 옷을 입고 깨끗하게 걸어다니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기도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고 제대로 만든 음식을 먹게 해서 불과 10년의 노력으로 이 사람들이 서서히 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훌륭한 인격과 사랑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있는 중간 행질에 진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고등 동물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인간, 동물이 아닌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도 여러분 조상이 바로 근접해 있는 원숭이가 있습니까?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털이 좀 많나요? 동물인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인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종은 종이고 류는 류입니다. 종에서 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딱 칸을 막아놨어요. 종은 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숭이가 더 진화될 수도 없고 발전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행질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노루가 진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까? 개로? 개는 개고 노루는 노루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창조론보다도 진화론이 세계의 온 교과서에 다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교과서도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영국 교과서에도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헛된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동물과 같은 인간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변화시키고 참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듭나지 않고는 동물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로 바뀌고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죄 사함과 거듭남의 진리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복음의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좋은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이라고 합니다. 포도주와 젖,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와서 사 먹어라. 그런데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마른 자들, 돈 없는 가난한 자들아, 영생의 샘물이 되신 주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영생의 샘물이 되신 주님에게 나오라, 예수님에게 나오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돈이 없고 값이 없어서 값을 치를 돈이 없어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없는데 사래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째 살 수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값을 치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비싼 포도주, 음료 중에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싼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 비싼 포도주와 젖과 우유를 살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비싼 포도주와 우유젖을 대신 사줄 테니까 와서 마시라는, 대신 사주겠다는, 샘물가로
돈 없이 빈손으로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그러면 거기서 비싸고 좋고 고소하고 기름진 포도주와 우유젓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게 해주겠다. 먹게 해주겠다니까 오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네. 옛날 우리 속담에 공짜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 그러잖아요. 여기 공짜를 준대요. 양잿물이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준대요. 또 여기서 물과 젖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포도주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도주를 소주나 맥주나 탁주 등의 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자들, 교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금주가 되어 있죠. 여기서 왜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가? 또 포도주를 마음대로 그렇게 먹어도 되는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포도주를 사서 혹은 누가 사준 것을 공짜로 마시든지 먹으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 지역과 이스라엘 문화와 이스라엘의 음식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과 그 나라에서는 포도주가 가장 우수하고 값비싼 음료입니다. 음료입니다. 고급 음료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급 음료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이 포도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때문에 포도즙이 많이 생산이 되고 또 판매도 많이 합니다. 유럽이나 저쪽 중동 지역에는 포도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포도밭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 유럽이나 중동 지역의 포도밭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마시는, 거의 매일 마시는 음료입니다. 음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술로서의 포도주는 일반 술보다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중동 지역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술이 아니라 생수와 같은 포도주 음료로서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뜻이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샘물의 생수와 포도주와 우유젖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적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생수 같고, 시원한 생수, 물가로 나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시원한 생수 같은 것이 복음이다. 믿습니까? 진정한 복음을 깨우친 사람은 그 심령에 정말 생수 같은 시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포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 행복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포도주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포도주와 너무나 닮고 흡사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감격으로 진정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공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에 흠뻑 취할수록 인간은 보다 나은 삶과 차후 높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유아가 먹는 젖의 효능과도 닮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젖과 같은 주님의 복음 안에는 인간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기능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대신 사주시는 것을 돈 없이 값없이 공짜로 와서 구원의 복음을 와서 받으라, 먹으라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젖은 신생아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양식이고, 혹 아플 때나 고난 가운데서도 아이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사랑, 견뎌내는 인내와 담대함, 소망과 밝은 빛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원히 불변하고 없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구원의 빛, 행복의 빛,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빛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복음인 포도주와 젖은 우리를 금같은 믿음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도주와 젖을 마시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거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풍요로움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믿음의 뜨거운 햇불이 타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머리에 필요한 지식이 있고, 복음 안에는 마음에 품어야 할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는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있고, 복음 안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안내서 내비게이션이 들어있고, 복음 안에는 부와 행복과 형통과 성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포도주와 젖이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먼저 포도주는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분 또한 탁월합니다. 포도에 포함된 영양분이 포도주에 녹아있죠. 이 포도와 포도주는 신비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주신 과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신이 주신 과일이라고 그러죠. 포도. 지금 포도가 제철이죠. 그런데 이런 극상품의 A급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좋은 맛이 들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를 가꾸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포도 열매를 따서 저장하고요, 발효시키는 오랜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특별한 축제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처럼 이 복음도, 구원의 복음도 창세전부터 그렇게 오래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인 이 포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그 열심을 보십시오. 이 포도주 같은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엄마의 젖은 언제나 예비된 매일의 양식이고 일상적인 양식을 뜻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젖은 가장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이죠. 특히 모유는 유아에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젖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보통 젖인 우유는 어느 곳에든지 구할 수 있고 거의 매일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도 그와 꼭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구원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 즉 복음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조건 없고 값 없고 공로 없이 얻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수고를 하느냐, 헛된 종교생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딴 곳에 가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에 은을 달아주느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없는 그곳에서 왜 헛된 수고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 이것은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를 선택해서 그 일생을
헛되게 보내고 헛된 공료를 쌓고 은금을 허비하게 되고 일생을 몽땅 도둑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가령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방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불교인들은 사람의 손으로 톡이나 청동으로 구워 만든 불상 앞에 참배를 하고 절하죠. 무릎을 꿇고 큰 절을 많이 해야 부처의 자비를 잊게 되고 구원을 겨우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불경이나 주문을 끊임없이 외우고 염불을 하고 혁혁한 공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불교의 이론대로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교가 요구하는 교리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한 명도 없습니다. 좀 더 말하면 불교에는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수미산. 참 이름이 참 예쁘죠. 수미산. 수미산은 철로 된 산입니다. 철로 된 산입니다. 그게 얼마나 높은지 알프스 산보다 더 높습니다. 수미산. 그들은 가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수미산을, 쇠로 된 수미산을 삼각산인데 평지로 만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로 평지로 만드나? 쇠를, 금강석을 가지고 갈아서 만들면 혹 될지 모르지만 쏨 뭉치를 가지고 굴러서 이것을 평지로 달아지게 만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어요? 가능하긴 합니까? 이게 불교예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그런 공을 세운다고 구원을 성취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향한 기도와 주기도문 등 수많은 기도를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하고 기도문을 많이 암송합니다. 불상이 마리아 상으로 바뀐 것 외에 불교와 천주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상과 불상이 바뀐 것밖에 없지 똑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수를 뿌리고 무릎을 꿇고 대중 속에서 열렬히 위를 향해 손을 들고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공적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선행을 해야 겨우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더라도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도 없는 연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이 연옥은 단테의 소설에 나와서 단테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 지대를 지칭하는 연옥이 있는데 성경에는 연옥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는 연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도 천당은 직접 못 간다고 가르칩니다. 연옥을 먼저 간다 그래요. 연옥도 함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공적을 쌓아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적을 쌓아야. 저희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계속 배웠습니다. 완전히 천주교를 발가벗겼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우상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어떤 종교를 이렇게 폐마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도는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일과 더불어 구원에서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도들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느냐는 거. 개신교도들도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많아요. 어떤 잘못된 믿음이냐? 자기 공적과 십자가 예수님이 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바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불상에 절하지 않고 성모 마리아에 기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사도신경을 외우며 매주일 집회에 참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도 대단히 신경을 써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모임에도 가끔씩 참석합니다. 그 외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주며 어떤 사람에게든지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사랑을 보여주되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돕고자 합니다. 물론 때로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봉사는 어느 누구도 저를 쫓아올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아마도 구원 얻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이분은 개신교도지만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율법적이고 공로주의 구원 사상을 가진 말입니다. 제가 있다고 생각들지만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나는 가능하면 선행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선행 사상이에요. 공로주의 사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공로주의 없습니다. 공로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셨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자신이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공로 사상을 가진 개신교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공로사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구원이 조금 모자라니까 나의 선행을 보태야 되고 나도 피를 좀 한 방울 보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십니다. 인간이 거기에 0.0000 무한대도 보탤 어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공로사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구원은 값없이 돈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 앞에 열간 종교인들처럼 자신이 행했던 훌륭한 일들을 내세우는 한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행을 멸시지 않으십니다. 또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 더 선하고 큰 공적을 세우는 훌륭한 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주 예수님의 구원을 크게 오해한 결과입니다. 금이나 돈으로, 권세로, 학식으로, 지혜로, 공로로, 불굴의 의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금과 권세와 학식과 인간의 지혜와 공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차별을 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이 돈 없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포도주와 젖을 받아 먹으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 전적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완벽한 젖,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걸 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느냐? 잘 모르니까. 말씀을 먹으라 하면은, 그걸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이해가 되도록 갓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파고들죠. 이거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엄마 젖을 빠는데 빠는 법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건 타고납니다. 그 애들 젖 빠는 거 보면요, 혀가요, 이렇게 젖꼭지를 향하여 동그랗게 딱 만들어집니다. 납작하게 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그랗게 딱 해가지고 쫙 빱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빠는지. 뭐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젖을 사모하라. 젖도 보통 젖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신령한 젖.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갓난 아이들같이 어리고 어리석고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기는 불가능한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공짜로 주셨다. 이 복음을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 구원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또한 죽어가는 줄인 영혼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완전하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은요,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에 살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저 놀라운 천국에 살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절망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요셉이 두려워 떨며 애굽에 양식을 들어온 그의 형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참 만족과 행복이 되는 포도주와 젖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구원주가 요셉이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양식인 포도주와 젖을 공짜로 줌으로 완벽하게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병약하고 가난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여러분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포도주와 젖을 먼저 미리 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게 있다면 그것이 다다. 그것이 다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넘쳐나고 밭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우리의 양떼가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무화과 밭, 포도밭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적자의 삶이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이요 행복적 고백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상가를 가졌습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새가 나가면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상가가 오랫동안 궁실이면 근심, 걱정, 한탄, 염려하고 절망합니까? 어디에 기쁨과 절망이 있습니까? 여기 하박국 선지의 고백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공실, 포도나무가 공실, 감람나무가 공실, 밭이 공실, 양의 우리가 공실, 소의 외양간이 공실, 온 천지가 꽉 막혀서 공실청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공실임하고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오직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믿는 자죠. 우리 찬송가 412장 1절과 3절 함께 불러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핸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극한 불경기를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 생수같이 시원하고 포도주같이 기쁘고 적과 같이 만족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주는 완전한 구원, 값없이 얻는 구원은 위에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고 생수같이 시원하고 포도주같이 기쁘고 적과 같이 만족과 행복을 주는 완전한 구원, 값없는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고요? 어떻게 얻을 수 있나고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셔야 돼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을 살리는데 목탁을 두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염주를 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미산에 오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듣고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고, 들으라는 말을 2번, 3번씩이나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듣고 들으라는 히브리 원어는 샤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경청하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listen to me. 집중해서 자세히 열정을 가지고 들으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포도주와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맛있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열심히 들으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손발을 노려서 밤늦게까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 같아요?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사기를 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대요.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 최고의 만족과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입니다. 이거는 비밀이죠. 이건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고백이 나기까지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너희가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포도주와 젖과 같은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 시편 19편과 119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꿀. 사실 꿀은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죠. 약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용이 되니까 우리 어릴 때는 벌꿀을 벌약이라 그랬어요. 벌약. 야, 벌약 한 숟가락 가져오느라 벌약 하나 먹어라, 이러면. 감기 들고 재채기 하고 하면 몸살 나면 그냥 꿀 한 숟가락 타가지고 불번 끓는 물에 꿀 한 사발 해가지고 그 맛이라 그러면 그만 낫는다. 실제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도 꿀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꿀의 주성분은 포도당과 가당인데 이것은 설탕과는 달리 몸 안에서 중성지방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꿀에 들어있는 과당은 혈당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서 몸의 피로를 없애주는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불면증, 신경통, 관절염 등에 아주 효과가 좋고 또 항생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장티푸스나 기관지염, 폐렴 등에도 좋다고 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꿀을 먹으면 감기도 낫는다고 합니다. 꿀은 피로 회복에도 참 좋다고 합니다. 꿀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비타민C가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물론 채소에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채소는 밭에서 집으로 옮겨질 때 비타민C가 50%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남은 50%까지 거의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채소는 농촌에서 먹는 것과 집에 가져와서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대요. 비타민C가 비타민이 거의 다 파괴된 상태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사 먹는 채소나 과일은 이미 비타민C나 칼슘, 마그네슘 등등 비타민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극소량 섭취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꿀은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비타민이 파괴가 안 된대요. 그래서 꿀이 몸에 좋은 것입니다. 벌이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560만 개의 꽃의 꽃봉오리에 앉아야 꿀 1kg를 만든다고 합니다. 벌은 꽃에서만 꿀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서도 채취하고 흙에서도 채취하고 인분에서도 꿀을 채취한답니다. 벌은 꿀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수백 곳을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먹는 것은 수백 가지의 좋은 것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꿀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짜 꿀이 많습니다. 외국에는 가짜 꿀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꿀을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도 가짜 꿀을 만드는 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드는 가짜 꿀을 만들어 팔 필요가 없고 진짜 꿀이 더 비용이 적게 드니까 진짜 꿀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꿀을 살 때는 잘 살펴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가짜 꿀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꿀을 비유하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과 시편 119편 103절에서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꿀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으면 수백 수천 가지의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 내게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벌이 꿀을 1kg을 만들기 위해서 560만 개의 꽃봉오리를 찾아다녀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꿀맛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듯이 주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듣기뿐만 아니라 읽으셔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으냐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얻느냐가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 논리, 세상의 인간의 삶을 살고 성공하는 어떤 원리와는 완전히 단판입니다. 세상의 성공 원리는 어때요?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 눌리고 올라서야 되고 막 이런 경쟁사에서 살아남아야 좋은 것을 얻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겁니다. 들어야 돼요. 용빼는 저주 있어도 말씀 듣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라. 그런데 바울이 와서 말을 하는데요, 처음 듣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듣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이 꽉 차고 믿음이 생겨요. 바울이 딱 보니까요, 포가 나거든요. 제가 설교를 할 때요, 누가 참 빨려 듣는지 누가 그냥 상관없이 듣는지요, 딱 표가 납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말씀인데 부정적인 사람은 제가 안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 보면 힘 빠지니까. 빠져드는 사람 보면 저한테 신이 나요. 제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안전뱅이가요, 말씀을 얼마나 듣는지요, 안전뱅이 일어나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안전뱅이가 일어날 끝까지 몸이 바울 앞으로 쭉 쏠리가 오는 거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너 일어나라 그래 버렸어요. 벌떡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이거 의학적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말씀 듣고 일어나냐.
말씀을 듣고 일어나느냐는 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을 해도 수개월이 걸리고 1년 동안 이거를 잘 못 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고 뛰고 뭐 하나님 찬양하고, 그 사람 자신도 이해 못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에요. 의술로서 수술하면 이럴까요? 어찌 이런 일이요? 어떻게 의술로 가능했나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 전반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포도주와 젖의 맛, 꿀맛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만든 인공 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마약, 술 취함, 음란과 사치와 권력과 물질과 연락에 빠져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입니다. 특별히 크나큰 문제는 예술이라는 비명 아래 갖가지 인간적인 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몰고 가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것을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입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먹고 나면 위에서 탈이 나고요, 건강해지는 것 같지만 부작용으로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갖가지 질병과 부작용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주와 젖, 꿀과 같은 말씀을 떠나서 행복을 얻으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살리는 약이 되는 포도주와 젖과 꿀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치료는 말씀으로 해야 완전합니다. 모든 길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형통의 길, 승리의 길, 행복의 길, 건강의 길이 모두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인생이 30배, 60배, 100배 믿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은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가정과 기업, 나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생수같이 시원하고 포도주같이 기쁘고 젖과 같이 만족과 행복을 주는 완전한 구원, 값없는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이것을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그럴 때 너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정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진화론 사상이 모든 면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습니다. 진화론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려는 악한 마귀의 궤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전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주와 젖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우리 인생에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주는 젖줄인 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라고, 거기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가 살 수 없으니 빈손으로 오라, 값없이 오라, 내가 사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공짜로 주셔요. 그냥 받으세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살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같고 적
능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경청할 때 목마른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목마른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얻게 되고 가장 인생에 좋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